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했고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놓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약 한 3주간 동안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알고, 그래서 그 삶에 부합된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또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야훼, 곧 여호와라 하는 이 성호, 이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성호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가장 먼저 소개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라는 성호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던 나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려고 했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을 위해서 애국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을 빌미 삼아서 그걸 떠들므로 통해서 결국 모세는 애국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좀 항의성, 그런 항의하는 듯한 그런 질문인데 여기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하나님, 이제 제 나이가 80이 다 되어 이제는 힘도 없고 입술도 둔합니다.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내가 나이 80이 되어서 이렇게 늙음하게 힘도 없을 때 나를 불러서 이제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십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저를 보고 다 늙어 있는 나를 보고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심을 해서 나한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리켜서 자신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할 너희들이 대대로 연년세세토록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뜻이 있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고 그 이름에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방금 말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바로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마음을 더욱 깜빡하게 해서 그들에게 이전보다 더 심한 그런 고역을 시키게 됩니다. 전에는 백도를 만들 때 짚을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짚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짚을 주어다가 백도를 만드는데 그 백돌의 숫자는 동일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학대하게 되죠. 그러자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하게 되고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22절을 보시죠. 5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우리 내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이 백성으로 더욱 학대를 이전보다 더 심하게 당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나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에 나온 말씀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말이죠. 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안 따라해요? 우리 이현 집사 혼자밖에 안 따라하고 사모님도 안 따라하는데.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은 곧 그들의 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은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알리지 아니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처음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로 이름을 알리시겠다고 하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 뿐 여호와로는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 심지어 점쟁이들까지도 하나님은 큰 신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이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실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들이 부를 수 있을까요? 아무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부를 수도 없고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세 가지 언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벌써 도착했잖아. 그것만 싣고 바로 와. 그냥.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여호와로 알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는 결코 여호와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그들을 애굽에서 뭐하고 구속하여 낸 후에 아멘. 하나님께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하며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 곧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시고 여호와로 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세상에 속하여 있을 때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합니까? 엘샤다이, 엘렐로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자로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에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실 뿐 절대 약속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는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한다 안 한다? 약속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삼성 회장하고 잘 안다고 칩시다. 삼성이나 LG나 SK나 이런 대그룹의 회장하고 안다고 칩시다. 근데 그 회장을 안다고 해서 입사하지도 않는 나에게 그 회장이 월급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아무리 큰 그룹의 능력을 가진 회장일지라도 내가 회사와 어떤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어떤 혜택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뭐 월급도 안 줄 뿐만 아니고 보너스도 더더군다나 안 줍니다. 아멘. 다만 입사해서 회장과 사원과의 약속 다시 이야기하면 그 회사와 내하고의 고용 계약이 성립이 되어졌을 때 나는 앞으로 사원으로서 이 회사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회사는 이 직원에게 한 달에 그러한 일을 하는 데한테 초봉은 얼마를 주고 앞으로 연봉이 얼마가 되고 보너스는 얼마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월급을 정할 때 연봉 계약을 하죠. 한 달에 얼마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속 연봉 계약을 하잖아요. 아멘. 이런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면 주죠. 안 주게 되면 당장 회사가 고발을 당해도 고발을 당하죠.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켜도 그들이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죠. 근데 그 언약된 백성,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니까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안 맺은 사람이다? 언약을 맺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그 약속들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하죠?
천국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그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곳이라 그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속에 들어가야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하고 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버러지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냥 단순히 흙으로 안 믿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믿지 않는 자들도 살리셔서 그들을 어디에 보내버려요? 지옥에 보내버려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비로소 부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단지 전능하신 신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이루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에서 1.1핵도 벗어남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표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호칭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호칭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시며 영원히 변개치 않고 모든 일을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네한테 이런 복 줄게. 그거 믿으면 그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대로 안 하는 것은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안 믿기 때문에 안 행하는 거예요. 안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멘. 치료받기를 원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병 안 들고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네게 없고 설사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고 다 나와 있죠. 그대로 하면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런데 안 믿는다는 말씀이죠. 조금 해보다가 금방 안 되면 그냥 안 믿어버려. 안 해버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죠. 인생의 선물을 달게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말씀의 지시를 따라야 되죠. 그렇게 따르게 되면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의 세 가지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강한 손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뜻합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냅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죠. 네, 출애굽기 6장 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뭐다? 여호와로라. 즉 나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내가 네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네 백성을 내보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장 3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영원히 안 알리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알리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서만 그들에게 알리셨잖아요. 아멘. 쉽게 말해서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즉 나와 약속하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는 나는 여호와가 아니다. 단지 전능한 하나님일 뿐이다. 아멘. 그들과는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고 약속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선한 삶을 자기 나름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 안 줘도 하나님의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가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언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이시지만 하나님은 비록 그들과 언약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음하지 않으면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셔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신음해야 된다. 신음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 신음 소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신음 소리를 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천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호흡을 제대로 해야 사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이대로 두실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고칠게요. 열심히 이제부터 기도할게요. 그럼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하고 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살겠다고 그런 약속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 놓고 금방 또 돌아서서 또 안 해버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점차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하겠다고 해놔놓고 5가지 약속을 해놔놓고 오늘 1가지밖에 못 지켰네. 야 내일부터는 2가지 3가지 더 지키도록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개선이 되어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즉 우리의 신음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의 그 고역에서 고통에서
애들을 낳으면 나일 강물에 버려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애굽의 징계를 내려서 구속하셨듯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손 안에서 뺏어서 구속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는, 즉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교회로 나오게 하는 구원을 뜻합니다. 이 구속하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거나 행함의 공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얼짱이나 몸짱이 돼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얼굴이 예쁘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주겠다, 아이고 너는 참 몸매가 이쁘구나 구원해주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굉장히 도덕심이 깊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또는 순종을 잘하구나, 그런 것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에 그래 한번 믿어보자, 다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으므로 이 첫 번째 약속은 이미 모두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베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썸물을 만날 때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만사 행통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썸물을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로 반드시 썸물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언약 백성이 되고 나서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순간순간 우리 앞에 직면하는 어떤 문제들에 탁 부딪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만 된다고 하면 어떤 악도 서슴없이 저지르기도 하고 거짓말도 언제라도 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유익만 된다고 그러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평상시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그러한 어떤 위기를 모면해버리고 그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언약의 말씀.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우리는 딱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떤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이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금 교회가 어렵다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뭐 RS라는 뭐 그런 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돈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아멘. 목회자가 중도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사기 치는 일 아니면 돈 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성도들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할 일은 아니라 목회자가 돈을 버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벌면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시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로 해서 모든 것에 완벽한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목회자가 할 일이 우선적으로 그거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언약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논리, 같은 이치를 갖고 거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해버려. 그래갖고 한 번 더 큰일 날 뻔했어. 비트코인 해갖고 목사님들이 뭐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약이 오더라고. 저것들은 저러갖고 말이지. 그래서, 야, 이거 뭐 차를 좀 맡기갖고 돈 빌리갖고 해볼까. 차를 팔아버리니까 하는 생각까지.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 하나님이 전녀석한테는 이게 지금 필요하겠구나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아멘. 내가 내 방법대로 서둘러서 물론 성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돈을 잘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나왔다든지 무슨 그런 어떤 사업체가 있다든지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의 독자는 아니라 이 말이죠. 목회자보다 돈 벌기 위해서 목회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무 이 부분에 시간을 지금 많이 잡았는데 하나님과 언약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저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우리에게는 내가 아닌 나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그분과 내가 맺어진 언약대로 행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우리도 그 방법을 안 들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해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아멘. 그걸 놓고 나중에 잘못된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게 모른다 이 말입니다. 생판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복 받게 해주겠다는데 왜 그 말은 안 믿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물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제 대부분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에서 선물을 이미 만났던 사람이 그 선물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경우에 이런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런 많은 고인 문제들도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물을 만났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수르 강야로 인도하셔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게 되죠.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이 말이죠.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대항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모세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의 선물을 교회에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든지 또 순종하지 않냐므로 여러분들이 선물을 만났든지 혹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을 시험하고 낮추심으로 또 선물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물을 만났든지 그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까? 바로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주님 앞에 신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참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면하여 하나님 내 삶에 내 건강이 내 직장이 또는 내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이 근심에서 이 걱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역으로 인해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어주고 언약을 기억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시게 됩니다. 아멘.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백성이 원망하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야 모세야 저기 나무 있지? 저 나무를 물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만일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시한 그 나무 대신에 아이고 하나님 저 나무는 좀 뽑으려면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이 나무를 가지고 그냥 던져야 되겠다. 뭐 저 나무나 이 나무나 보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아멘.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다른 나무를 뽑아가지고 던졌다면 달아졌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실 때 그 나무를 뽑아가 던져야 됩니다. 아멘. 꼭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등잔에 불을 붙일 때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그냥 뭐 등잔에 불만 붙이면 되지 싶어서 다른 불과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죠. 제사장이라도 그렇게 해버리는데.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면 인생의 썸물이 고침받을 수 있지만 말씀의 지시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그 어떤 썸물도 고침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듯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 주시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고 12해를 앓았던 혈루병에서 고쳐주시고 적군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각자의 썸물에 해당하는 말씀을 찾았다면 이제 행동으로 두드려야 되죠.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아멘.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반드시 열려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복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세 번째 약속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며 이 가나안은 구약에서는 안식, 신약에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바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때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못 받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당장 막 굶어 죽거나 당장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뭐 안 받아도 그렇게 크게 뭐 염려할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약속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약속은 언제 이루어 주실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 맺을 것을 명령하시고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약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에 걸쳐서 선포하시게 되죠. 그 말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레위기 2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쭉 선포하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상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6장 45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우신 언약을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장 남았는데 그 레위기 27장 34절 레위기 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바로 뭐다? 계명이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과 계명이라는 말씀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규례와 법도 곧 언약을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년이 약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지금 이 40년이 흘러간 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이 흘러간 뒤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곧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6장 8절의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까? 규례와 법도를 뭐 할 때? 준행할 때 이루어진다. 준행할 때. 근데 신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준행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멘. 순종 안 해도 이루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약시대는 언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안 해도 하나님이 천국 보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곧 이 규례와 법도를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생명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6장 8절의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시내산에서 언약한 말씀인 규례와 법도 즉 이 생명의 도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분의 성호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에는 엘로힘, 엘샤다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야훼 곧 여호와라는 성호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언약을 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많은 것을 보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이 모든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언약 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하시고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하실 때마다 끄덕끄덕 당신 자신이 누구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언약교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얼마나 기억하고 사십니까? 거의 잊고 살죠. 생각도 안 하고 살죠. 왜 사모님 말이 없어요? 사모님은 많이 기억하시는가 보네. 나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 내가 언약 맺은 목사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 이걸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니까. 근데 이제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주입을 시킵니까?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첫 번째 언약에서도 나는 여호와다, 두 번째 언약에서도 나는 여호와다, 세 번째 언약에서도 나는 여호와다.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가 언약 맺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서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한테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게 세뇌가 되어야 돼. 뼛속 깊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6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 구속함을 받게 된다는 언약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곧 천국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겨왔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이제부터는 새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힘써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의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